마태복음 17장 20절 한 절만 보겠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한 절만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페르시아의 황제 다리우스가 있었습니다. 다리우스가 구라파를 정복하기 위해서 처음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전쟁을 치를 대상이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이끄는 군대와 페르시아 황제 다리우스가 이끄는 군대하고 접전하게 됐습니다. 다리우스 황제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선전포고를 하면서 병사를 통해서 선물을 하나 알렉산더 대왕 진영에 보냈습니다. 그 선물은 참깨가 잔뜩 들어있는 자루였습니다. 다리우스 황제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우리 군대가 이 참깨처럼 많으니까 너희는 승산 없는 전쟁을 하지 말고 승산 없는 싸움을 하지 말고 항복하라. 그런 의미에서 참깨 자루를 보냈던 것입니다. 깨가 가득 들어있는 부대 자루를 받은 알렉산더 대왕이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냅니다. 그 답장은 작은 봉투에 작은 겨자씨 하나를 넣어가지고 다리우스 황제에게 보냈습니다. 알렉산더가 보낸 겨자씨의 의미는 한마디로 우리가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 우리가 작다고 까불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무섭고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폭발적인 열정이 있고 야성이 있다. 우리들은 너희들을 충분히 맞서 싸워서 이길 준비가 되어 있다. 참깨 자루하고 작은 봉투 속에 담겨있는 겨자씨 하나하고 싸움의 이야기인데요. 결국 이 전쟁에서 알렉산더가 이깁니다. 겨자씨가 이긴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의 승리로 이 전쟁은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가요 얼마나 작은지 아십니까? 겨자씨는 말입니다. 팔레스타인 농경사에서 가장 작은 것을 말할 때 작다라고 얘기할 때 대명사로 쓰이는 용어가 겨자씨였어요. 겨자씨.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당신 돈이 얼마나 많이 있냐, 당신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게 되면 조금밖에 없다는 표현으로 겨자씨만큼 작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했다고 그래요. 겨자씨만큼 작게 가지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그 크기가 꼭 벼룩만 해요. 벼룩 보셨어요? 벼룩에 물려본 적 있어? 벼룩. 옛날 시골에 살 때 벼룩은요 죽은 것 같은데 딱 잡으려고 하면 얼마나 높이 뛰는지 몰라. 벼룩 봤어요? 아주 조그만데 아주 적어요. 그러나 이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고 싹이 나서요 자라게 되면 크게 3, 4m 정도 자랍니다. 엄청난 큰 나무가 되고요 숲을 이루게 되고 새가 날아와서 지저귀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쩌면 우리 예양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겨자씨만큼 작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를 얘기할 때 작지만은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겨자씨가 눈에 잘 안 보이고 발표도 흔적이 없고 그리고 얼마나 작은지 몰라도요. 살아있는 겨자씨라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비록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어딘가에 숨어버린 찾아도 없어. 겨자씨처럼 어디에 들어박혔는지 안 보여. 그리고 코로나 두려움에 떨고 교회도 못 나오는 분들을 볼 때 언젠가부터 우리가 그렇게 작아버렸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겨자씨가 작지만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문제될 게 없다. 왜냐하면 이런 겨자씨라고 해도요. 땅에 심겨져 가지고 싹이 나게 되면 말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나무로 자랍니다. 또 이 겨자씨는 1년생이에요. 1년생. 오늘 저도 여러분도요. 내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된다면 소망이 있어요. 아멘. 거기에 흙을 붓고요. 아니면 땅속에 심으면 싹이 나고요.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 한국 교회의 모습은요. 이 겨자씨처럼 숨어버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전 등불이 희미해. 마치 꺼져갑니다. 아마 우리 사람 같으면 훅 불어가지고 꺼버릴 텐데 우리 예수님은요. 상한 갈대도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지금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만큼이라도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 마치 구약의 그 엘리 제사장 때에 그 등불이 꺼져가는 것처럼 우리 지금 교회들의 등불이 암울암울하고 있습니다. 언제 꺼질지 몰라.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귀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등불이 희미하지만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이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는 거예요. 이 등불을 키워주면 됩니다. 기름을 넣고요. 심지를 올려주고요. 그리고 그 기름에 의해서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한국 교회는 엘리 제사장 때처럼 등불이 희미해 꺼져가고 있어요. 교회마다 이제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나면 많은 분들을 잃어버릴 것이다. 전문가들이 말할 때 많게는 3분의 1, 더 많게는 얼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 등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엘리 제사장 때에는 그 식구들이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악행을 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등불이 꺼질랑 말랑 그래요. 언제 꺼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겨자씨 하나를 심어 놓으셨는데 그 겨자씨가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엘리를 젖혀놓으시고요.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불씨가 사무엘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다가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두세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한 사람의 의인이 자기 전체 가족을 구원했던 노아처럼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그 한 사람이 바라기는 여러분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먹다가 맛이 없으면 버려버려. 우리는 참 잘도 버려. 그렇죠? 그런데 겨자씨만큼이라도 예수님은 믿음만 있다면 그 사람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십니다. 지금 제가 오늘 저녁에 설교하면서 바라기는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이제 심으세요. 심어야 됩니다. 아멘.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불씨가요. 살아나야 돼요. 얼마나 이 믿음의 불씨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성냥으로 불을 켜서 이렇게 등잔에 붙이죠. 호야에 이렇게 붙이죠. 그런데 마지막 성냥 하나가 남았어. 이제 이거 끝나면 오늘 밤은 아주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지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성냥, 그리고 옛날 성냥은요, 참 여러분 성냥가게 잔뜩 하면 가득하면 기분 좋았던 시대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참 성냥도 없어가지고 성냥도 윗집으로 빌리러 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성냥 하나 남으니까 그 불씨를 살리려고요. 어떻게 해요? 아주 연한 습자지 종이 같은 거. 그렇죠. 일단 불을 붙여야 되니까 그거마저 그리고 또 눅눅하면 그게 또 불이 안 켜져. 성냥이. 그렇죠. 이게 성냥도요. 바싹 말라서 있어야지. 그리고 또 성냥 킬 때 탁 그을 때 그것도 좋아야 돼요. 하여튼 그런 가운데 불을 탁 켰는데 그때 이게 불씨가 확 일어날 때 거기다가 여는 종이라도 딱 대면요. 불이 붙어버려. 그러면 살았다 그러면서 그 불씨 가지고 등잔불을 붙이고 심지어는 그 불씨 가지고 아궁에 불도 떼고 그리고 아궁의 불씨를 이렇게 끄지 않으려고 얼마나 우리가 노력하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하나님은 말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그런 불씨가 되기를 원해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지금 겨자씨만은 그런 씨앗에 불이 붙으면 말입니다. 소망이 있어요. 이게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겨자씨만한 이 믿음을 살려줘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내 믿음 내가 살려주고요. 내 이웃 믿음 내가 살려주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엄한 데 관심 가지지 마시고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살려줘야 돼요. 이 겨자씨 교훈을 통해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것은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작지만 살아있으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믿음이요 불씨가 되어 전체를 불사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불씨가요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하는지 몰라.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이 불씨가 감춰진 불씨가 아니라 이 불씨를 밖으로 드러내는 빛이 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불이 음막에 있으면 안 돼. 등경 위에 있어야죠. 여러 사람에게 빛을 비춰야죠. 마태복음 13장 31절 찾아봐요. 마태복음 13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에 받다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있느니라. 예수님이요 천국을 이야기하실 때 아주 천국은요 작아요. 작아. 마치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실 때 작아. 어떤 분이 12명 중에 1명 실패했는데 마지막 11명도 실패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노아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식구 8명을 구원하셨는데 만약에 8명을 하나님께서 실패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세상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야. 바로 예수님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야. 어떻게 가능합니까? 겨자씨의 믿음이 가능하게 한 거예요. 겨자씨의 믿음. 예수님의 제자들 어부 출신이고 보통 사람들이고 학문도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워가지고 이 땅에 세계에 빛을 발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겨자씨 작다고 무시하지 마시고요. 겨자씨만큼의 믿음만 있다면 말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문제죠. 저는 이 겨자씨만은 믿음은 신앙 양심이라고 생각해요. 신앙 양심이 있다면 이제 예배드리러 나올 겁니다. 신앙 양심이 있으면 세상이 뭐라고 해도 전도할 것입니다. 신앙 양심이 있으면요 기도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신뢰 관계를 말해요. 신뢰 관계. 피스토스. 믿음은 말입니다. 신뢰 관계예요. 이 신뢰 관계가 형성되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신뢰하시면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놓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저는 자주 넘어지고요. 자주 화도 내고요. 저는 실망도 자주 하고요. 조그만 어려우면 좌절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참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세리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나는 저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뭐 이래 어쩌고 저쩌고 금식하고 또 우리는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아주 거들먹거리고요. 교만이 하늘에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를 받아주시고 누구를 인정하셨어요? 세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세리를 인정하신 거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받아주실까요?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못 오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코로나가 무서워서 교회를 못 나갔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게 겨자씨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죠. 이런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심겨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심겨지면 끝내줍니다. 3m, 4m가 자라고요, 나무가 되고요, 새들이 와서 지저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게 출발합니다. 아주 작아요. 그런데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가지고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가지고 그 가지에 깃들인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작은 것이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파급 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파급 효과.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조금 가지면 없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특히 더한 것 같아. 차 타고 다니면서 벤츠 타고 다닌다고 아주 우리나라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아주 없다고 무시하고, 우리 얼마 전에도 아파트에 벤츠 차가, 그렇게 벤츠를 타면 무슨 그게 자기가 출세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벤츠 탔다고 출세하는 게 아니에요. 티코 타도요, 그 사람이 출세할 수 있어요. 아멘. 외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 이거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조그만 어린이들, 지금 당장 우리 아기들을 보면요, 아무것도, 애기죠 똥이나 싸고 오줌이나 지리고 지저귀나 갈아줘야 되고. 그런데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떤 인물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방정환 선생님처럼 그 아이 속에서 어른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도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 어린이를 아주 소중히 여기고 귀해 여겼는데, 어린이님, 그 어린이를 사실은 그 어린이 속의 어른을 보고 존경했던 것이죠. 여러분, 왜 이 아이들이, 그렇죠? 만약에 내 집에 있던 내가 부리던 사람, 그렇게 연약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나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보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겨자씨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요, 상대를 볼 때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왜 그 사람 속에는 살아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고 살아가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겨자씨가 그래요. 겨자씨. 겨자씨는 아주 작어. 그런데 이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면요, 아주 엄청나게 커. 모든 씨보다 작다고 예수님이 표현하셨으니까. 욥기서 8장 7절에 보면, 네 시작은 미약하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내가 남을 볼 때에도 함부로 보지 말고, 저도 이제 소망을 갖기로 했어요. 요즘처럼 교회 안 나오는 분들 많이 있어요. 이분들에게 겨자씨의 믿음을 보기로 했습니다. 이분들도 겨자씨의 믿음이 있다면 이제 이분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심겨지기만 하면, 말씀에 순종만 하면 불이 날 거예요. 새벽기도 안 나오는 분들도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요. 새벽기도 나왔어요. 목사님, 특별 새벽기도 안 해요. 그러지 말고
천국 가면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너는 잠만 자다 왔냐? 그러실 거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질 거예요. 소망. 예수님도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겨자씨를 피해서 얘기를 하셨을까. 비록 지금은 교회에 못 나오고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을지 몰라도 얼마나 많은 들이 교회 주변에는 어성거리는데 교회 안에를 못 들어오고 있어요. 답답해요. 답답해. 그런데 그래도 교회 주변이라도 서성거리고 있으면 소망이 있어요. 아멘. 제가 옛날에 가설극장 이렇게 시골에 와요. 천막으로 이렇게 가설극장이라고 아시죠? 천막 치고 그리고 이제 스크린에 이제 이 영상기를 돌려가지고 영화가 이렇게 스크린에 이제 막 비추면 영화가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 가설극장이 하나 나쁜 게 소리가 바깥에 다 들려. 그러면 그거 보고 싶어가지고 미치는 거예요. 돈은 없고 보고는 싶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떻게 해요? 가설극장 빙빙 돌다가 보면요 개구멍이 있어. 글로 애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다가 잡히면요 혼나 어른들한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다른 애들처럼 개구멍 출입은 못하고 빙빙 돌다가 보면 영상에 돌리는 분 중에 우리 아저씨가 한 번 있었어. 근데 그 아저씨가 이렇게 나왔다가 제가 있는 거 보고요. 너 왜 여기서 있냐? 그리고 저를 극장 안으로 들여보내요. 얘 들여보내라고. 그 아저씨 때문에 구경 많이 했네. 어려서 구경하고 싶으면 글로 가. 일부러 그 아저씨 앞에 가가지고 나 여기 왔어요. 그렇게 인사하고. 그 아저씨도 다 알지. 그래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분들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기도해야지. 내가 코로나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지. 이런 믿음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3장 18절에도요. 같은 말씀인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와 때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겨자씨 마치 누룩과 같아. 조금 들어갔는데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겨자씨는요. 작지만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비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겨자씨는 작아요.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되고요. 겨자씨는 작아요. 그렇지만 파급 효과가 나무가 된다니까. 이 식물이 엄청나게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겨자씨 속에서는 비전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교회 오시는 분도 있고요. 또 날씨가 안 좋으면 교회 못 나오는 분도 있어요. 불편하신 분들 중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여기 있는 목사도 그 사람을 바라볼 때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겨자씨가 죽어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춥고 배고프고 할 때요. 불을 지피고 싶은데 뭘 구워 먹고 싶은데요. 성냥도 없어. 근데 아궁이에 혹시 불이 있나, 불이 꺼졌나 안 꺼졌나 하고 가서 볼 때 그 부지깽이로 아궁이를 이렇게 젓다 보니까 아직도 불씨가 조금 있어. 그럼 소망이 생겨요. 그렇죠? 이거 불씨를 살려주면요.
고구마도 구워 먹을 수 있고요. 감자도 구워 먹을 수 있고요. 다 해. 그러니까 겨자씨가 살아있으면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다가 아유 집사님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오시죠. 아유 성도님 그렇지 그러면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를 가야 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사람 그 사람은요 겨자씨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가는데요 저기서 날 보고 얼른 숨어버려. 그럼 걱정스럽기 시작해요.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 그러면 걱정스러워요. 실제로 불신자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금방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요 그렇게 위대한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랬다고. 여러분 날마다 죽어요? 여기 있는 분들 제가 볼 때 날마다 죽는 분 별로 없어. 바울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랬다고요. 여러분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요? 그냥 태풍이 불면 태풍에 의해서 휩쓸려 가버리죠. 마치 종이가 바람에 의해서 날아다니듯이 이리 불면 저리 날아가고 저리 불면 저리 날아가고 그렇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밟히고 저 사람에게 밟히고 얼마나 비참해. 그런데 심겨진 나무 보세요. 태풍이 불어도요. 야 여러분 큰 나무라고 안 쓰러지고 작은 나무라고 쓰러지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바닷가에 심겨진 작은 나무 보세요. 그렇게 바람이 세차게 불고 태풍이 불어도요. 막 다 쓰러져가지고 위가요. 막 땅에 다 위로 뻗은 가지가 땅에 다. 그래도 그 다음날 가보면 바람이 잦으면 다시 딱 서 있다고. 그런데 저 큰 어떤 나무는 뚝뚝뚝뚝 부러져가지고 땅에 처박혀 있고. 그렇죠? 저 고지대에 그 죽지 않고 살아있는 나무 크지도 않아. 근데 막 이렇게 그 엄청나게 퍼진 나무들이 있어요. 작은데. 근데 그런 나무들은 막 수십 년, 수백 년, 막 천년이 넘는 나무도 많더라고. 뭐 무슨 우두라고 그러던데 그런 나무들을 보면 참 온갖 비바람을 견딘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을 많이 견딘 사람일수록 전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살아있으면 돼요. 살아있는 겨자씨는요 마치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은 것처럼 살아있는 겨자씨는요 문제될 게 없어요. 요즘 어떤 사람들 보면 자기 자신을 비관합니다. 작다고 비관하고 나는 가진 게 없다고 비관하고 나는 살아서 뭐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죽고 싶다고 비관하고 뭐라고 하면 나 같은 것이 뭐.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가장 벽과 같은 때가 있어요. 마치 벽을 만난 것과 같아.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해요. 이런 사람들이 가장 대화하기가 힘들어. 죽어도 누가 나 같은 사람 죽는다고 알아줄까요? 사람이 자기 비관에 빠지면 구제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요 부정이 긍정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예수님을 모신 사람으로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20절을 다시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겨자씨 얼마만큼? 아주 씨 중에 가장 작은 씨,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저는 오늘 이 밤에 온라인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것을 기대하겠어요. 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 있는 사람은 이제 주일날 어떻게 나오셨어요? 지난 주일 일부 예배 때 제가 깜짝 놀랐어. 그렇게 저하고 카톡을 주고받고 그렇게 했는데요. 교회 못 오셨어. 근데 식당에서 딱 만났는데 일부 예배 딱 와서 앉아 계시더라고. 근데 식당에 계실 때 내가 못 알아봤어. 그렇게 문자를 주고받고 했어도요. 전혀 못 알아봤어요. 근데 소망이 생기더라고. 야,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목사님이 보내주는 말씀 자기 가족들에게 다 보내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고. 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말씀을 꼭 읽어요. 제가 보낸 말씀 여러분 읽어요? 딱 보고 그리고 그냥 꺼버린 사람 너무 많아. 내가 다 알아. 손들으라고 하면 창피하니까 내가 손들으라고는 못할 것 같아. 제가 오늘 보낸 말씀이 어디 말씀인지 아는 사람 손들어 봐요. 내가 오늘 말씀을 보냈는데 오늘 보낸 말씀이 어디 말씀인지 내가 몇 장까지 얘기 안 할게. 손 들어봐. 네. 응? 어디 말씀이 오늘 보낸 말씀이? 예? 이사야? 그거 확실해? 이사야 몇 장 몇 절이야? 오늘 보낸 말씀이 확 찾아봐. 응? 그러니까 찾아서 읽어봐. 나 쳐다보고 웃지 말고. 읽어봐요. 그러면 제가 시편 147편 읽어봐요. 시편 147편. 네. 지금 오늘 보낸 말씀이 뭐요? 네, 시편 147편 몇 절? 네. 제가요 오늘 이 시편 147편 말씀을 제가 이제 보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그래가지고 늘 은혜를 받지만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냈는데 이게 이사야인지 시편인지 그걸 몰라. 그게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무시하고 있는지 몰라. 내일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제가 보내는 말씀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도 말씀이지만 그 위에 누구 얘기를 써놔요. 그것도 좋아. 그것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은혜가 돼요.
한승아 집사님 다시 시편 147편 큰 소리를 읽어보세요. 아멘. 예, 보세요. 겨자씨만은 믿음만 있으면요, 결국 살아나게 됩니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오늘 시편 147편 바로 읽은 말씀은 결국 뭐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사람들은요,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던져질 것이다. 여기서 저기로 옮겨질 것이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요. 저는 이 믿음을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도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의주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어. 우리 저나 여러분들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믿음으로 안 살아요. 그리고 너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삽니다.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 오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얘기해도요,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보내면 그냥 덮어버려요. 그 한 절도 못 읽고 있다는 거예요. 참 슬픈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니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아십니까? 언제 마귀한테 걸려서 넘어질지 모릅니다.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마귀가 놓은 덫에요, 걸리면 못 나옵니다. 죽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겨자씨 많은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요,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소중히 여기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시고, 이제는 내가 그 예수님을 위해서 값을 지불해야지. 그런 믿음으로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결론 내리겠어요.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소망을 갖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책망할 때 믿음이 없을 때 책망하셨어. 그리고 예수님은 믿지 않는 곳에서는요,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어.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뜨겁지가 않고 예수님 말씀을 가져다줘도 관심이 없고요. 오로지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불신적인 것에 있어요. 세속적인 것에 있어요.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겨자씨 많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서 겨자씨 많은 믿음이라도 찾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